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순간은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녀를 다 키워낸 순간, 직장에서 은퇴하는 순간, 오랜 시간을 지나 한 시대가 마무리되는 순간, 그 순간은 끝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삶의 문이 열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설교가 끝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말씀 사역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시작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결론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는 평생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오늘처럼 또 이렇게 새벽에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살고 있는가? 말씀은 쌓이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머리에 머무르는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배신, 고난, 그리고 십자가. 그 모든 과정을 알고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기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 피할 수 없는 책임, 감당해야 할 현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도망갈 것인가? 감당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그 고통을 대신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라는 것, 병원에 가면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길인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계산입니다.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유리한 때를 고르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명절을 피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이 모습이 참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계산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헌신할 수 있고 이 선은 포기하기가 어렵고 이 상황은 순종하기 힘들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늘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손해를 계산하지 않으셨고요, 고통을 따지지 않으셨고요, 타이밍도 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순종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유가 되면, 상황이 좀 좋아지면, 조금만 지나면. 그러나 순종은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은 방향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아는 것일까요? 더 오래 믿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준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가?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계산하면서 믿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말씀, 순종, 삶, 이 흐름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당장 결과를 보지는 못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땅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힙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은 끝났지만 순종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제 어떻게 살겠느냐? 미루던 순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왔지만 때로는 순종을 미루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고 결단해야 할 순간에도 머뭇거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건을 따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맡기고 순종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고 있던 순종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